유독 슬픔의 울부짖음이 많은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바르게 노래하려고 했던 한 젊은 아티스트의 자살과 그의 팬과 동료들의 흐르는 눈물, 제대로 아이를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 살려보겠다고 병원에 가서 맡겼는데 그 병원에서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잃어야 했던 그런 슬픔이 온 땅을 덮고,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대낮에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을 하던 29명의 생명을 잃은 가족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온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2017년 성탄의 시즌은 유독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가 참 많은 그런 시즌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고백했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는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지난 월요일 28살 나이로 생을 마감한 김종현, 샤이니의 종현으로 더 알려진 한 청년의 유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를 잘 모릅니다. 샤이니가 누군지도 사실은. 근데 유난히 눈길을 가는 이유는 영정사진의 위에는 십자가가 걸려져 있고 그의 이름에는 성도라고 쓰여져 있는 글귀가 유독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게시판에는 그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많은 팬들의 질문이 오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화려한 무대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행복할 것처럼만 보였던 샤이니의 종현, 그는 그 뒤에 깊은 쓸쓸함과 고독함을 안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늘 홀로였고 우울과 슬픔과 싸워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분도 이와 같은 우울과 슬픔과 지금 이 시간도 싸우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아니, 우리 곁에 너무나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한 친구가, 한 가족이, 한 지체가 혹 또 이런 힘겨운 우울과 슬픔과 싸워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정현군의 한 10대 팬의 인터뷰 내용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우울이라는 것이, 슬픔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것이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에서 나름의 성취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든 것일까? 난 속으로부터 고장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울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는 원수, 견고한 진과 같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런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소망이 되기 원하고 생명이신 주님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는 한없이 우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그날 한편에는 모세가 있었고 한편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왜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또 단순하게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성경 속의 가장 우울한 인물,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기를 구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곁에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너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질 것이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 바알 신의 온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던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머물러
3년 6개월을 살기도 했던 사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 언덕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누가 불을 내려서 이 재단의 제물을 다 불태울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당당하게 가서 외치고 그렇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사람,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하늘이 열려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기도 했던 그 사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 있고 그렇게 능력 많았던 사람, 그런데 그는 오늘 한없이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협박 편지 한 장 앞에 그는 너무나 초라한 사람이 지금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둠의 견고한 진에 갇혀버린 그는 속으로부터 고장난 사람인 듯 그렇게 어둠의 늪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예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울감은 마음의 병이라고 말합니다. 우울감은 뇌신경 질환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우울감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마음의 병이기에 마음을 만져주고 마음을 다루어 줄 수 있는 상담자나 누군가를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뇌신경 질환이기에 일정한 부분 약물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극복해 가야 하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패배는 우울감과 싸우는 현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패배는 내게 그런 우울의 감정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는 것이 내게 패배를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는 그 속에서 포기하고 그 속에서 싸우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패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우울감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 속에 보면 우울감에 빠진 사람의 여러 증세, 여러 현상들이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감에 빠지고 우울증의 현상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마치 조울증에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공황장애의 여러 증세들도 엘리야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울에 빠진 엘리야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첫 번째로 그는 도피를 하고자 했습니다. 일상을 내려놓고 일을 내려놓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해진 엘리야는 하던 일을 포기합니다. 우울해진 엘리야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고 선지자로서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납니다. 그 이세벨로부터 온 편지 한 장을 받고 그는 도망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도망가서 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세벨이 두려워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한 어떤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노출돼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에 가서 그가 어디에 머무냐면 로뎀나무 아래 그가 머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뎀나무, 보통 교회에서 카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로뎀나무라는 이름으로 카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안락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여행하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힘든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늘도 아닙니다. 로뎀나무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대쌀이 나무예요. 쌀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쌀이 나무가 이렇게 펼쳐져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그늘이 조금 만들어진다 한들 잠깐의 그늘이 전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자신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떠난 것은 열심히 일만 하다가 휴가를 잠시 떠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고 회복하고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의 쉼을, 잠깐의 안식을, 잠깐의 휴가를 떠나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던 일이 싫어서
지금 있는 사례가 보기 싫어서 어디론가 도피하고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광야고 그 자리가 아무런 그늘도 만들어줄 수 없는 그런 로뎀나무 아래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울증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제일 듣기 어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자기는 지금 힘이 없어서 현실을 떠나가고 있고 어디론가 도피하고 숨어 있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자꾸 힘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자꾸 지금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울함에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손이 풀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나요? 힘내라는 말이 가장 듣기 싫은 말로 내게 들려지는 그런 순간이 혹 있나요? 우울의 덫에 걸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울해진 이 엘리야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4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울해지고 나면 살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고 죽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단정적으로 모든 우울이, 모든 우울감이 다 이 자살로 발전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떠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면서 그가 잠을 들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가 너무너무나 일도 없고 편안한 자리에 가서 편안하게 누워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그냥 이렇게 편안한 깊은 잠을 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는 잠을 자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공간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그가 지금 잠이 들어 있어요. 잔다는 것이 때로 한편으로는 쉼이기도 하지만 잔다는 것은 때로 한편의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현실 앞에서 내가 도피하고 싶은데 스스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가 버거워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중간 형태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남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는 깨 있고 남들이 깨어 있는 시간에는 자요. 그 스스로 현실로부터 자신이 해야 될 어떤 일과 사명과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잠이라는 하나의 선택이에요. 깊은 잠에 오늘 이 엘리야가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쉼을 위한, 자고 깨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 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죽음의 또 다른 모양을 그는 지금 그런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굴 속에 들어가죠. 시각이 좁아집니다. 우울에 빠지기 시작하면 시각이 좁아져요. 마치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가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굴에서 바깥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보이는 것만 보게 되죠. 그리고 사실 굴 안에 있으면 저 빛이 있는 저 방향을 바라보기보다는 대부분 그걸 등지고 이렇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안쪽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든요. 등을 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는 더 깊은 어두움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은 어두움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요. 정영군의 유서에도 보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잘만 살던데, 나보다 약한 사람도 잘만 살던데 아닌가 보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고 나보다 약한 사람은 없다.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게 시각이 좁아지니까 어느 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자기 자신의 문제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철저하게 좁아지는 거예요. 이 시각이 좁아지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귀가 닫혀요. 시각이 열리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시각이 닫히면 귀가 닫혀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힘든 게 상담사를 찾아가도 일정한 시간과 이런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각이 좁아지고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자꾸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이 찾아와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도 억울한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 났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선지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감정에 빠지고 이런 처지에 있고 이런 협박 편지나 받는 신세가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것이 억울함으로까지 발전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게도 이런데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교우들도 다 서운한 것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럴 때 날 한 번도 안 찾아오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내가 얼마나 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엄마가 이런데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고 모두가 다 섭섭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그가 다치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약을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에게 딱 갇히게 되니까 의사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떤 상담자도 조언자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가 처방해 준 약을 먹지 않아요.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고 사실 힘든 병 가운데 하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 가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기만 혼자라고 여기는 고립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없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롯이 나 혼자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쩌면 이 사람은, 엘리야는 처음부터 사실 혼자였던 건 맞아요. 그가 부모가 누구인지도,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선지자로서 훈련받았는지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혼자 아하방과 싸워야 했고, 혼자 이세벨과 싸워야 됐고, 갈멜산에서 850대 1에 450대 1의 싸움을 혼자 싸워야 했던 건 맞아요. 그러나 과연 그가 늘 혼자였는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함께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아하방 밑에 오바댜라는 장군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그런 선지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의 곁에 있었어요. 아니 850대 1의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이었고 늘 그와 함께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게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고립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이 도피를 하는데 처음부터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도피할 땐 사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사환을 돌려보내요. 그리고는 혼자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시점에 혼자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고립시켜 놓고 내가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필요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소용없고 아무도 관심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조차도 우울이라는 견고한 진에 갇혀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니까 일상을 다 내려놓고 하던 일도 사명도 다 내려놓고 도피하고 숨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고 시각이 아주 좁아져서 내가 보이는 게 전부가 되고 모든 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조차도 서운한 감정으로만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서운하니까 스스로 외로워지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사느니 그냥 마치는 게 낫겠다는 최종적 극단적인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며칠 전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정석진 선생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엊그저 자살한 아이돌 가수가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나도 군대 제대하고 사법시험 공부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우울증을 겪어봤다. 뭐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의욕 넘치는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도 우울증에서 벗어나기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병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 말 없이 손만 꼭 쥐어줄 뿐이다.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자꾸 떨어지기 힘드니까 우울증이, 근데 그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변호사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이 늪을 빠져오는데 10여 년이 지나가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헤쳐나오기가 쉽지 않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엘리야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함께 어루만져지고 먹고 해야 합니다. 함께 어루만져주면서 함께 머무는, 함께 먹으며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깊은 우울감에 젖어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당신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숯불로 구운 떡과 그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왜 너 여기 와 있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 선지자잖아.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네가 기도하면 비도 오지 않고 오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네가 어떻게 여기서 이루고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루만져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먹고 또 잡니다. 또 어루만집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내 갈 길을 다 같이 못할까 봐 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에 빠지고 이 상황에 섰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루만져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일 때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게 딱 이 두 가지예요. 그 아이를 만져주는 거고요. 그 아이를 안아주는 거고요. 그 아이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먹여주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엄마가 3시간마다 먹으라고 그랬다고 애가 먹지도 않으려고 그래. 배고프지도 않은데 갔다가 자꾸 이제 이 분유 갖다가 대고 그렇게 울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해도 3시간 아직 안 찼다고 시계만 보고 있고, 이 네이버표 엄마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이 첫째 날 키울 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안아주는 거고 접촉하고 교통을 하는 거고 필요할 때 배고프다고 먹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속에서 만난 한 사람이 결국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고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어쩌면 이 우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고 그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아담 캐플린 박사는 이 여러 가지 이 우울증에 대한 증세와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위로가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오히려 자극하는 독이 될 수 있더라고. 정영군의 유사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격 탓이란다. 아마 성격이 내향적이고 성격이 조금 더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 탓이란다. 그게 객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순간은 독이 돼서 오히려 자신에게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우울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야기를 아담 캐플린 박사는 소개하는데, 힘내. 내가 감정을 다스려야지.
감정이 안 다스려져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감정을 다스려야지. 가족을 생각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내가 생각하기에 마음 먹기에 달렸어. 다 아는데 마음이 안 먹어진다고요. 어떤 심정인지를 다 알아. 너보다 더 안 좋고 더 약한 사람도 많잖아. 다 맞는 이야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잔인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다 빼놓고 진공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위로고 권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이것이 잔인하고 냉혹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쉽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들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사실은 이 우울이나 어떤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에게 상담을 찾으면 안 돼요. 상담은 상담소에 가야 돼요. 사실 목회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해달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교훈을 얻고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 줄 수는 있는데, 상담을 해달라,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목회자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면서 내가 오늘은 가서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만 주고 와야지,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야지 이를 물고 각오를 하고 가요. 그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안 해야지 말 안 해요. 결국 끝나고 오다 보면 나만 얘기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판단하고, 왜 우리는 절대 기축에 절대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성경적 정답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히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 이미 시각이 좁아졌고 귀가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무리 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귀가 멀었다고,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끊임없이 우리는 조언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수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싶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이 어떤 신앙적인 처방으로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말없이 손잡아주고 말없이 밥이라도 사주고 전이라도 하나 붙여서 그냥 같이 앉아서 먹자고, 그것이 지금 사실은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게 함께. 여러분,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의 나이가 16, 17 정도의 나이예요. 당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여러분 16, 17 정도의 나이의 여자아이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았어요. 천사가 와서 직접 이야기했고, 그 순진하고 어린 그 단순한 믿음을 가진 소녀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천사가 앞에 있는 농아는 담담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떠나가고 나서 홀로 서 있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겹겠어요. 때로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들 믿어줄까요? 제 딸아이가 어느 날 아빠한테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천사가 왔는데 성령으로 잉태한대, 그래서 내가 1년 지나면 아빠가 할아버지 된대,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 말을 믿어주겠냐고요. 이런 말 목사가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놈이야 그러겠지. 내가 그렇지 않겠냐고요. 누구도 안 믿어줄 상황이잖아요. 그때에 천사가 와서 했던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늙었는데도 아이를 평생 못 갖던, 그런데 그가 임신을 했다는 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는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죠. 그를 보는 순간 엘리사벳의 태중에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뛰놀아요. 주의 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고 말하지 않아도 저 아이 속에 생명이 잉태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령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아요. 말없이 은혜 받은 자라고 축복하고 함께 찬양해요. 그리고 3개월을 거기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그냥 거기서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받지 않고 누구도 알아줄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되어서 요셉에게 그 소문이 들어갔을 때,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요셉이 마리아를 또 데리고 오잖아요. 아이가 3살 날 때까지 그 여인을 손대지 않고 함께 한 집에 머물잖아요. 같이 있어주잖아요. 마리아가 그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있었던 엘리사벳이 있었고 함께 있었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신을 했지만 동시에 함께 있었던, 함께 어루만져주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외로울 때 친구가 많지 않아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냥 내 옆에서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판단이 아닌 그냥 같이 머물러서 내 손 잡아줄 수 있고,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채근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줘 함께 밥 먹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힘이 생겨요. 이게 신비예요.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일어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함께 어루만져주고 함께 먹을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원하고 그런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리로 가서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머물러 있던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하던 일을 해가야 돼요. 잘하고 못하느냐는 상관없어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일을 그저 그렇게 해가는 게 이 우울함을 이겨내는 길이에요. 아바의 800여라는 책이 있어요.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형제가 그 우울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도 회복된 이후에 그 우울증으로 아파하는 지체들을 돕는 소그룹 모임의 리더가 돼서 그들을 도우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쭉 일지처럼 써놓은 기록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풍경이 하루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쑥스러운 마음 애써 추스르며 주저주저하면서도 좋든 나쁘든 마음속에 오가는 느낌과 생각을 나눕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모두들 세수하고 이곳에 오실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교회를 오는 게 어떤 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음만 먹으면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우울에 빠진 이 어떤 분에겐 여기에서 그냥 와서 자다만 가도, 그냥 와서 그냥 커피 한 잔만 마시고 가도 상관없어요. 이곳에 오기만 하는 것도 때로는 기적이에요. 그렇게 그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그 우울증 환자들이 같이 모여서 나누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챙겨 입고 여기에 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기적이야, 은혜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속으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 알아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그만큼 이 우울의 감정이 내게 밀려들기 시작하면 일상에 가장 평범하고 일상에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밤에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그 시간에는 깨어있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낮 시간에는 자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자꾸.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집을 좀 치운들 안 치운들 집 엉망인 거 똑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걸레질 한 번이라도 청소기 한 번이라도 그냥 내가 뭔가 못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보다 배달시켜 먹고 사 먹는 게 훨씬 더 가족들에게 나아 보일 수 있어요. 나 같은 지금 힘겨운 처지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준 데는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다못해 말씀드리냐 사다가라도 그릇이라도 바꿔놓고 그 챙겨주는 거라도 되라. 그것이 사는 길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는 길일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 굴 속에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굴 밖으로 나오라 그래요. 굴 밖으로 나와서 산에 서라고요. 굴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굴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굴 속에 은밀하게 있을 때 하나님이 어차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잖아요. 은밀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우울의 늪에 깊이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되게 듣게 돼 있어요. 아무 말 안 하세요. 끌어내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산 오기로 나오라고. 그가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바깥으로 나오서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일, 해야 될 일 잘못해도 그렇게 때로는 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울로부터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대화로 나아가야 돼요. 우울이 때로는 견고한 마음의 병, 뇌혈관 질환을 넘어선 이게 이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질환이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루만져주고 함께 먹어주고 또는 이것을 이제 병원에도 가서 처방도 받고 상담소 가서 상담도 하고 때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 너머에 이것이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특별히 하나님하고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내가 살 이유였던 단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나를 다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누구도 나를 다 품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가서 머물렀던 그 로뎀나무 아래는 로뎀나무의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에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쉼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로뎀나무 아래가 소망일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솔직했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만은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은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세요. 기도할 때만은 기도하는 순간만. 대표 기도를 강단에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한두 번 부탁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대표 기도집이 있어요.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몇 가지 교회 스타일로 우리 교회 형편에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장로님들이 기도한 거 평상시에 들었던 대로 이런 거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안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솔직하게 내 공동체의 모습, 내 개인의 모습, 우리 시대의 모습을 정직하게 중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표 기도니까 내 개인의 사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 솔직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해요, 제가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은 솔직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피곤하고 지치면 지친다고,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너 헛소리 한다고,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때냐고, 네 앞에 지금 펼쳐진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때로는 하늘의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을 보내기도 하고, 동료를 보내기도 하고, 교우를 보내기도 해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나를 어루만져 주게 하고 나에게 밥 한 그릇을 나누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 속에 머물게 하시고, 힘겹지만 다시 사명의 길을 가도록, 힘겹지만 다시 기름 붓고 기름 붓는 일을 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40여일이 지나서 그때서야, 그 기간 동안 그냥 어루만져주고 먹이고 어루만져주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만치 지나서야 너 왜 여기 있니?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 아니잖아. 그때 가서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7장에 보면 한국명 배위량 선교사, 영어 표현으로 베어다 선교사의 사모님이었던 베어드 부인이 번역했던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고나고도 처량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노랫말을 가진 찬양. 1894년 5월 13일 그는 부산에서 2살 된 딸 낸시를 잃는 슬픔을 당하고 이 찬양을 번역해서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892년 7월 5일 생이니까 2돌이 채 안 된 딸아이입니다. 태중에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그때, 그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죄악으로 멀리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따라 멀리 왔는데, 내가 어쩌면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으면 의학이, 현대의학이 나름 그래도 당시에 최고의 의학이 발달된 그곳에 내 고향에 있었다면 내 아이가, 나는 아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잃지 않아도 됐을 텐데, 수없는 회한과 후회와 슬픔이 그를 덮었던 그날. 3절의 마지막 노랫말은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쉬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다가 쉬는데 슬프고도 외로워. 배일영 선교사의 원래 번역은 슬프고도가 아니라 갑갑하고, 그런 날도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내가 나를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인생이 갑갑하고 힘들 때 이렇게 우리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분 앞에.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멀리 갔더니, 멀리 가더니 처량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스스로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 우울의 늪에 갇히는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것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솔직했던 것, 주님 앞에 정직했던 것.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남들은 그게 뭐가 힘드냐고, 기도 한 번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닫히는 능력을 가졌으면서 무엇이 힘드냐고. 이세벨이 너를 공격할 때 얼마든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죽겠다고 하냐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했던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당신의 사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셨습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홀로 있게 마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곁에도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나를 홀로 있게 마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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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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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마음이 나의 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를 한번있게 마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갑갑하고 또 갑갑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하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혹여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지체들 가운데 멀쩡해 보이는데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깊은 우울과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교우들이 생각나지 않나요? 하나님,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고 싶어요. 그들의 기대의 언덕이 되고 싶어요.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를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이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아버지, 우리 아이를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주님, 당신이 만져주세요. 주님, 내 친구를 만져주세요. 네, 주님,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만져주세요. 주님,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일으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만나고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려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귀하게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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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다시 일어서렵니다. 주님 주님 주님, 굴에서 나와 그 산에 서는 날 주께서 만져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이 우울의 어둠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나의 지체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살리는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깊은 우울의 견고한 진에서, 그 갇힘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오늘도 그런 지체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